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다 보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유대는 우리로 치면 서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유대 지방은 우리로 치면 서울, 예루살렘은 강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거나 뭔가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어디서 성공을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막 명동이나 서초 이런 데서 성공해가지고 그러면 소문이 퍼지고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한류의 파도를 타고 세계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신도 큰 뜻을 품으셨으니 이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하면서 유대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불신에서 나온 말일까요? 불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네가 진짜 메시아면 유대에 가서 먼저 인정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당신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분의 권세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대로 다 통치하셔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통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으십니다. 통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이 통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닙니까? 환율은 오르고 우리나라 주가는 폭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상인들이 망하고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분의 방식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사실 그 시간이 기다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세요. 100세. 여러분 100세까지 아들 기다려서 준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으세요? 혈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혈압으로. 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0세 준다고 하면 진짜 혈압 올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기다린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삭은요 40에 결혼해서 몇 세 아들 낳았죠? 60세에 낳았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것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정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사실 기다림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약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던 그 인고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이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때는 조금씩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때로는 여러분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비난과 모욕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